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비로소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 선교 사역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네 가지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익숙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뭘 해도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답은 성령께서는 낯선 곳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은 우리를 항상 모험과 두려움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모험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밀어 넣으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결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첫 공식적인 선교 파송 이야기거든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세계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그 여정은 아주 익숙한 곳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를 지금까지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예기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큰 부담을 가지는데요. 성령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대로 항상 성령님께서는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친숙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네 가지 사역을 하셨는지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님께서는 따로 부르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은요, 언제나 사람의 열정이 아닙니다. 조직의 어떤 계획, 어떤 비전, 사실 이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선교의 시작은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을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을 맡기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성령의 부르심,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 외에도 지금 다른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가 최고의 지도자고요. 또 탁월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탁월했던 인물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다른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바나바가 직접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찾아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뭐 다른 분들도 탁월한 교사요 선지자이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 말씀을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성령께서는 갑자기 담임 목사인 이창봉 목사를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해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났다 하시려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자신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신북교회 지금 위임 목사인데 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지? 그러면 저도 참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가셔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사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분별을 위해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지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딱 3명의 제자들만 봤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간 주님과 세 제자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남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사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이제 이 아들과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얘가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쓰러집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탁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쪽팔리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예전에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70인 전도대가 갔을 때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왜 쪽팔리게 이렇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분별을 위해서는요, 제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그냥 볼 때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이 두 지도자가 없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이걸 그냥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위로 하는 안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권위로 안수를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고요.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되 때로는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세우셔서 일하시는지 좀 헷갈린다. 그럴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안수가 없으면은 이 두 사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헷갈린다. 나를 세우시는데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뭐 한 끼라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면 괜찮고, 혹 많이 하시더라도 3일 이상은 안 하시는 것이 별로 좋습니다. 저도 3일 정도 해보니까 3일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모든 게 다 먹고 싶고 이렇게 돼서 별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닌 다음에는 3일 정도까지가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 하실 때는 꼭 영적 지도자인 구역장 강사님 또는 뭐 장로님들 아니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데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요,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브로 섬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하러 구브로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할 때 조금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좋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도 많은데 그 필리핀에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까지는 아니고 마음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유익합니다. 다른 데서 처음 선교를 하게 되면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이 이게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은 사실은 선교에 특화된 나라거든요. 이 선교사들을 아주 존중하고요. 선교사들이 사역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또 그렇게 조금 훈련되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는 선교는 그래도 조금 성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좀 기초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으로 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구브로가 그런 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데 왜 그리로 가? 더군다나 그곳에는 이미 바나바 출신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리로 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곳은 바나바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곳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죠. 익숙한 자리에서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공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참 인격적으로 하세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거에 순종해.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비인격적으로 교회가 성도님들을 괴롭힐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쓸 때가 있었는데요. 또 참 그때는 순진하게도 그게 순종이라고 여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들을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지시하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혹 옛날에 과거에 젖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을 풀 때는 먼저 내가 잘 아는 쉬운 것부터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다 보면 그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려운 것을 풀어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가지고 풀어내겠다? 그러면 엉터리로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기본, 기초, 그거부터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걸 따라서 적용을 해 나가다 보면 원래 복음은 이런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원래 이랬는데 왜 이 말씀이 이랬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것부터 따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성령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에 따라 성령님께서는 그 강도를 높여가시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유튜브 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유튜브 짤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장사가 못 되는 가게는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가면 갈수록 자꾸 가기 싫은 이유들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가면 갈수록 그 가게를 가고 싶은 이유들이 점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야 여기가 너무 좋다 이런 가게는 사실 별로 없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가게나 저 가게나 비슷해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안 갈 이유들이 발견되는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좋은 이유, 그런 이유가 발견되는 이제 가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도요, 처음부터 우와 대박이다, 이런 신령한 경험이, 이런 깊은 경험이 처음부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행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것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오면 조금 더 나가고 안 따라오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리고 친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헌신되고 어떻게 내가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깊이는, 성령님과의 사귐은 훨씬 더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특별한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주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차피 신학교 가려면 1년은 공부를 해야지 될 테고 공부를 좀 못하면 2년, 3년은 해야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신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겠냐. 지금 이미 이 공부하는데도 늦었는데 지금부터 그냥 목회자다 생각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목회자답게 헌신을 해봐라. 충성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감동이 있으면 그때 그 일을 해라. 만약에 그때 감동이 없으면 그때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부흥회가 있고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감동이 반짝할지는 몰라도요,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익숙한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사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익숙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했지만 익숙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브로로 갔어요.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곳에는 사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땅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한 명도 이 회심하는 개종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이렇게 구브로 섬을 관통해 가는데요. 그 키로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0km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18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데 한 명도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보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바보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총독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총독을 만나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총독 옆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면서요, 마치 자기가 신령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혼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총독이라고 하는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행정관이 그 마술하는 사람을 분별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신도 보통 미신이 아니었을걸요. 그리고 이 마술을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엘루마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서기오 바울을 완전히 구워 삼고 있는데요. 이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만나게 되면서 총독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7절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지혜와 같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호렸으니, 이렇게 속였으니 얼마나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잘 썼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얼핏 들어보면 뭐 마술사의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마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보는 대로 엘루마가요 8절에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도록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야지 됩니다. 분별력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발휘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목을 하는 것이죠. 주목. 왜 주목할까요?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엘루마를 향해서 10절과 같이 선언하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하면서 이 마귀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11절과 같이 바울이 선언하지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보리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갑자기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막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목사님, 제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선교하러 가시면 됩니다. 선교하러 가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익숙한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바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고 이 분별력을 따라서 선언하는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11절 말씀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잖아요. 교회를 방해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경험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몇 가지 이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제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90%가 맞는데, 날씨를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는 제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좀 재밌죠? 그런 경험이 좀 많으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제가 진짜 날씨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지 않나요? 행사가 막 비가 온다고 그랬다가도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나요? 한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그렇게 날씨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짜 이렇게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닌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엇 때문에 아프다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놓고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집사님도 새벽에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 오셨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안수기도를 받으시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걸 놓고 그냥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되게 아파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집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신령하다고 놀랐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놀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들 유년부 사역을 할 때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설교를 하면 그 아이들도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알아먹는구나. 그때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말씀을 붙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그냥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경험이거든요.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자기한테도 임했던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영적 대결 가운데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면서 선언하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7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를 꼭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허투루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평생을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네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왔지 않느냐, 내 은사는 이거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실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평생을 섬겨온 은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들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죠.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실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반주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막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반주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그것을 내가 꾸역꾸역이라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꾸역꾸역이라도 했는데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또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자기는 엘루마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사람이 그냥 말만 선포했어요. 뭐 별짓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마법을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냥 엘루마가 그 신령하다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막 사람을 찾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데요, 뭘 놀랍게 여기느냐? 바울의 능력을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드러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하려고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거는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의 사심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잘난 척하는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은사를 능력으로 발휘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중에 부르시고요, 기도 중에 부르시고 공동체 중에 부르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익숙한 곳으로, 내가 가장 잘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사모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가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네 가지 성령의 사역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고 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점검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